김광덕 목사가 추천하는 영성도서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왓슨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이 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이 책을 소개하는 썸머리하는 책이랄까요?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토마스 왓슨,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제일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 시대라고 그러죠. 청교도들,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 영국에서 시작했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 가운데 유명한, 우리에게 알려진 영성 도서,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심오한 영성의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에게 대접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저는 이미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앞으로 한국교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목사님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깊이 있는 영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좋은 책을 남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도를 알려주고 앞장서서 끌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와 생각도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17세기의 저명한 설교자로 청교도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케임브리지의 임마누엘 칼리지를 졸업한 뒤 1646년 성 바울교회와 런던 윌브록에 있는 성 스데반 교회에서 16년 동안 목회하며 훌륭한 설교자의 반열에 올랐다. 1651년에 이른바 러브의 음모에 가담한 죄로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혔고 1662년에 통일령이 발효되면서 강단에서 내쫓겼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사역을 중단하고 지내다가 1686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웨스트민스터의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묵상의 산에 오르라, 천국을 침노하라, 생명의 말씀 사관이죠,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팔복 해설 등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대부분은 그의 설교 내용을 편집한 것이며 찰스 스펄전은 그의 저서를 두고 건전한 교리와 심령을 꿰뚫는 경험과 실천적인 지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설교의 황제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그를 그처럼 추앙하며 존경했다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본서는 그의 저서 중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표징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해 저술한 것으로 1666년 초판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이 책이 1666년에 초판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1999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초판이 나오고 2018년 9월에 2판 1쇄가 발행되었습니다. 한 판에 1000권씩 발행했다면 지금까지 2000권이 발행되었고, 많이 계산해서 2000부씩 발행했다면 겨우 4000권 정도가 시중 서점에 나와서 사모하는, 경건을 열망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구독하셨겠죠. 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을 열망하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게 뭡니까? 진정한 부흥의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경건, 거룩, 성결, 예수님의 마음, 경건을 열망하라. 열망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이런 책이 밀리언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만 권, 20만 권 팔려 나갈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처음 이 책을 출판하고 머릿글로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낭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고 구원은 지극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기업이 있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기업을 얻는데 반드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시편 24편에 나오죠.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경건한 사람의 초상, 경건한 자의 모습을 상세하게 볼 것입니다. 경건은 참으로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공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경건은 거룩의 원리와 실제 사이에 엄격한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경건에 매혹되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너무도 고귀해서 천사가 붓을 든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영광과 광채를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욥기 28장 28절 말씀. 따라서 경건 없는 방법은 어리석음을 자체이며 경건은 영적인 여왕입니다. 경건에는 금생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내생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의 확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레티머 주교,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는 내 영혼의 상태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을 때에는 홀로 있어도 모든 괴로움 앞에서 웃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건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미리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경건을
갈망하십시오. 이것은 정당한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인들이 가졌던 기준을 바라보며 그것이 당신의 영혼 속에 각인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생각을 이 위대한 과업에 바쳐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공상과 생각들은 당신의 영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경건의 많은 특성 중 한 가지만 말을 해도 책 한 권의 분량이 필요하지만 이 책에는 그 모든 것을 간추려서 요점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으로 토마스 왓슨. 서문을 마치고요. 이 책에 12가지 챕터로 나누어 있는데 1. 경건한 자의 기도, 둘째 경건의 본질, 세 번째 경건한 척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네 번째 경건한 사람의 특징, 다섯 번째 2가지 결론, 여섯 번째 경건을 위한 권고, 일곱 번째 경건을 위한 몇 가지 도움말, 여덟 번째 경건을 끝까지 이루기 위한 충고, 아홉 번째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격려, 열 번째 경건한 자에게 주는 조언, 11번째 경건한 자에게 주는 위로, 12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 이렇게 12가지 챕터로 나눠 있는데 저는 이 시간 마지막 12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닫고 그리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죠. 토마스 왓슨은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애정의 상징인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전유의 표현인 내게 속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복종인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다.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는 결혼에 의한 연합이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결혼에 관해 상세히 다룬 후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연합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는가? 연합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다음에 두 종류가 있다. 자연적인 연합. 이 연합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이 아닌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장 16절. 그러나 이 자연적 연합밖에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별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본성과 연합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두 번째, 거룩한 연합. 이 연합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신자 개인에게 스며든다면 신자가 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맹적이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성부 하나님은 신부를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신부를 맞이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결혼의 인연을 맺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게 하신다. 둘째, 효과적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은혜와 감화로 신부와 연합하신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리스도는 신부에게 자신의 형상을 입히시고 자신의 거룩한 날인을 찍음으로써 그녀와 하나가 되신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설명하기 어렵다. 어떻게 영혼이 육체와 연합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영혼과 연합하는지 보여주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연합은 영적인 것임에도 실제로 이루어진다. 자연에서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전도서 11장 5절. 우리는 손으로 누르는 전화기의 숫자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 작동된다. 태양이 열을 발산하여 지구의 증기를 끌어들이는 것도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영혼의 연합은 이성의 눈으로 감지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 안에 우리 있고 우리 안에 예수 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이죠. 15장 16장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면 기도해라. 다 들어주시겠다.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론입니다. 성령 주만 은사를 강조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방언의 말씀, 통변의 말씀, 예언의 말씀, 병 고치는 말씀, 귀신 쫓는 능력, 이런 것들 통해서 부흥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은 돈이고 명예고 권세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가 있어야 한다.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한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편 45편 10절. 이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가 이전에 짓던 죄에서 떠나야 하고 지옥과 오랫동안 맺어온 동맹을 깨트려야 한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호세아 14장 8절. 여기서 우상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슬픔과라는 뜻이다. 이전에 사랑하던 죄가 이제는 슬픔이 된다. 연합이 있기 전에 분리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결혼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경건한 사람의 초상, 경건한 자의 모습을 상세히 볼 것입니다.
경건은 참으로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공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경건을 갈망하십시오. 성인들이 가졌던, 거룩한 자들이 가졌던 기준을 바라보며 그것이 당신의 영혼 속에 각인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청교도의 거장 토마스 왓슨이 설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상, 정가 18,000원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갈망하게 하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경건한 무리에 들 수 있다면 얼마나 기도응답이 빠르겠습니까? 한국교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